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에 임재해 주셔서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희년의 해를 전파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역경의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딛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보호함을 받는 우리 진정한 능력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이제 은사장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여러 가지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12장 1절 말씀, 네, 1절 2절 우리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제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아델포이 이제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말인데 아델포이는 복수말 이제 복수죠.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간절히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두 가지가 그 바울 서신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좀 죄스럽고 하나님의 많은 그 징계와 주님의 분노를 이제 불러 닥치는 것인가라고 말할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첫째는 그 우상 숭배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할 때 한번 말했고 오늘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두 번째 그 바울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러고 보면은 성경을 참 잘 몰라요. 제가 참 여러 우리 성도님들도 대화를 나눠보고 또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앞에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막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보면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가끔 드는데 특히 어느 때에 말을 그런 마음이 많이 드냐면 특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현장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지내기니까 성경과는 좀 오늘날의 교회의 이 가르침과는 참 반대로 행하는 게 참 많다라는 것이 제 견해고 저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형제들아, 즉 성경을 읽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다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시대에만 그 시대에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읽는 모든 주님의 형제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성령의 영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신령한 것이 뭐냐 이게 원어로 제가 좀 써봤는데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이게 푸뉴마티코스가 이제 어디서 온 단어냐면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제가 그 푸뉴마라는 단어를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문자로 푸뉴마라고 말하면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것이라는 건 그냥 뭐 우리 생각에 뭐 좋은 것 이런 것이라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그게 신령한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열매다. 성령님에 의한.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지금도 대선 때인데 참 사람들이 이게 누가 선택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무속 논란도 말이 나왔지만 왜 무속을 사람들이 의지를 하냐면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올 미래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중대한데 거기를 그냥 내가 그냥 맨몸으로 맡기자니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령한 존재에 의해서 맡기고 싶어 하는데,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세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게 또 신령한 것은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 내에서도 그런 약간 기류가 있는데, 조금 지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적인 거 좋아해요. 저도 지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항상 그 지적인 부분을 더 이렇게 갈고 닦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합니다만, 그 지성주의를 또 표방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점은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지성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것을 굉장히 무식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성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영성도 정말 가장 높이 충만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성과 영성은 반비례 곡선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더 총명하고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이게 이제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떤 세상의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비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뭐 메커니즘이 딱 작용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생각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무슨 방법으로 설명하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신비하게 하시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이걸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것은 신비한 것이다. 그 다음 이것을 또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체험의 종교입니다. 신비한 걸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항상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신비한 능력을 맛보아 알아라. 다윗이 비록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지만 그 미친 짓 통해서라도 결국은 목숨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게 신비로워서 그 감격에 의해서 썼던 시가 시편 34편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을 해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큰 더욱더 믿음이 쌓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근데 바울이 여기 이 전제가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릇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저는 좀 이 말씀이 묵상을 하다가 좀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성령장인데 저 은사와 성령장에 왜 우상의 얘기가 들어갔을까? 제가 그것을 딱 의문을 달았는데 바로 해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주님의 성령의 신령한 것을 체험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그동안에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냐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그야말로 성령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이유가 우상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상이 있는 곳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탄의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무너질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오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자리 잡았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물론 우리는 어떤 분들의 경우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무속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1차적인 죄입니다. 이거는 아예 뭐 애누리가 없어요. 무조건 일단 회개하셔야 돼. 뭐 죽은 조상 앞에서 절하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거 1차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로는 우리가 비록 그런 뭐 동상이나 죽은 사람이나 우상들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내재된 우상. 성경을 그것을 막 가르쳐서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탐심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부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탐하면 그 탐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고집스럽게 거절하면은 그게 바로 완고한 것은 사신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고집이 없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 사실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고집과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날마다 죽을까? 그 사도 바울도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육에 여러 가지 소욕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육의 소욕이 있어서 때로는 탐심도 들고 때로는 고집도 드니까 그것을 예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칠라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을 때 쉽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롭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항상 참 이 모든 괴로움을 이겨냈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게, 사실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 편안하게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예수 편하게 믿고 천국 가신 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정말 다 찾아보세요. 편하게 믿고 천국 가신 분 없습니다. 왜냐? 그 말만큼 이 땅은 죄가 많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이 죄악의 먼지와 죄악의 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벗겨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게 회개고, 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점은 바로 이 신앙의 간절함들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겉은 다 멀쩡한데 속은 이렇게 다 약해져 있어요. 조금만 병 들어오면 다 무너집니다. 요새 시험 받는 사람들 그렇게 많죠? 주변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옛날 6.25 때 성도님들하고 오늘날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성도님들하고 누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시대 사나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6.25 때 또 일제 침략기 시대에 보냈던 성도님들, 까딱하면 그냥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갔던 분하고, 근데 체질이 봐봐요. 누가 훨씬 강하나? 그분들하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체질을 한번, 신앙적 체질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시험에 시옷자도 안 꺼내는 일인데 요새는 무슨 말 한마디만 어떻게 잘못 들어가면 그냥 시험 받았다고 교회 안 나온다 그래. 이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체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체질이. 기도 안 하니까 그래. 기도 안 하니까 말씀을 못 듣고, 기도 안 하고 자꾸 인본주의로 사니까 그냥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매우 엄격한 교사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시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면 주님은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온전함을 담는 것이고, 이 온전함을 담는 것이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쉽게 시험에 넘어지고 그냥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맞서는 풍파에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용사로 쓰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3절 한번 같이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다음 장간 넘어가면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사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입술이 뭐가 돼요? 저주나 이런 나쁜 말이나 욕설이나 이게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막 욕 달고 사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나와가지고 남 막 비방하고 막 그러는데, 심지어는 무슨 뭐 목사님 아들도 막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즉 일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예수쟁이들 싫어한다 그러고 괜히 이유 없이 예수 막 욕하고 예수 모욕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배후에 악한 것이 있구나, 성령이 안 계시구나 라고 딱 진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 기독교 막 욕하고, 괜히 뭐 나쁘게 말한 거 없는데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 저주스럽게 말을 하면 그 배후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분명히 진단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종, 나는 주님의 아주 그냥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주종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뭐 내가 솔직히 나를 사랑하게 돼 있지 나보다 어떤 다른 사람을 주라고 시인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건 뭔가 큰 내 생명을 건져 주셨거나 뭔가 나에게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해주셔야 나의 주인입니다, 높은 분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나오는 고백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결정적인 변화는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게 하셔요. 제가 참 이 경험이 너무나도 큰 경험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20년 동안 참 그 홍제동에 있는 좋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여러 그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참 좋은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곳에 저도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할 때에 저도 참 재미있고 참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참 의문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당시에 의문이 들었긴 했어도 교회는 안 빠졌습니다. 선거할 때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당시에 뭐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교회 문학의 밤 행사도 주최했고 여러 가지로 열심을 냈었었는데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마음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잘 믿고 있지 않는 건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일단 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성가대도 했잖아요. 뭐 교사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저의 신앙 상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다 그냥 잘하는 줄 아니까 별로 문제가 없고 모범생으로 아는데 내 마음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있는지 자체가 좀 의심스러워. 그런데 제가 20살 때 그 지리산에서 만났던 점쟁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성령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성령 안 받았다고. 근데 참 어느 누구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지리산에서 만났던 그 점쟁이가 저를 딱 보더니 여러 가지 막 맞추면서 너 성령 안 받았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 점쟁이의 정복을 찌르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사실 뜨끔했습니다. 그러나 네 엄마는 예수를 굉장히 잘 믿고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말 잘 들으라고. 그렇게 참 정곡을 찔렀는데 참 이게 영은 영이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이 속해져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참 그 점쟁이가 알아보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 이후에 제가 원로 목사님 댁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 점쟁이가 말했던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성령을 통한 믿음과 내가 그냥 어선풀이 믿는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알았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진짜 저절로 믿어져요. 그냥 이게 그냥 믿어져가 아니라 막 그냥 용솟음이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확실해서 그냥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120문도의 성령을 받았더니 그 사람들이 다락방을 다 박차고 나가서 전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성령을 통한 믿음을 받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냥 막 용암이 마그마가 막 끓어가지고 화산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나가게 돼요. 나가게 된다니까요. 튀어나가고 복음 전하고 막 하여튼 내 주변에 누구에게든지 아니면 내 뭐 친구들에게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성령 체험하신 분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없으면요 긴가민가해요.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긴가민가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 용솟음 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진짜 주님을 믿게 하시고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지게 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성령 체험 특별히 안 하셔도 진짜 마음속에 내가 좀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분들,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뭐 특별한 어떤 뭐 성령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때려 죽여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진짜 고백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말은 곧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뜻인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거듭났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라는 그것 자체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성령의 은사, 즉 신령한 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거다. 뭐 대학이야, 뭐 서울대학이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뭐 여러분 뭐 판검사 되는 것이야 사법시험 패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분별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의 은사 주십니다.
저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참 영적으로 밝은데 이런 우리 어린아이들 조금만 더 기도하면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들이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막 꿈꿔도 잘 맞추고요, 애들도 환상 잘 봐요. 애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물어보면 애들 막 영적 체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만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랐고 이 세상에 묻은 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들이 영적인 체험이 많고 막 예수님 음성도 듣기도 하고 환상도 보기도 하고 막 체험이 많더라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게 분별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아비들에게도 또 노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각각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신령한 것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4절에서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크게 써놨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담겨져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CCC라고 하는 그 대학생 선교회에 잠깐 몸을 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몇 살 선배되는 분이 그 우리에게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냐면,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성령은 하나님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기운 그러니까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기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네. 뭐 입으로 토달진 않았습니다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성경 저보다도 많이 몰랐는데 성경 저한테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뭐 듣고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결정적인 반박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의 숨으로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주시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4절, 5절, 6절을 보면 그 노란색으로 써놨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즉 이 모든 은사는 성령,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건데 세 번에 걸쳐서 다르게 표현했던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분, 하나님 다른 분, 성령님 다른 분이 아니고 성령님 이퀄 주님 이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하면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성령의 역사를 인정 안 하니까 교회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핸드폰에 어플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적용. 근데 이 성령의 역사에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어플라이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플라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2000년 갈보리에. 근데 그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고 적용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메말라 버려요. 성령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에게 샘물과 같은 분이라 그 보혈을 직접 떠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우리가 초청을 해야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오십니다. 성령은 인격이 너무나도 충만하세요. 우리가 마음문 열고 열지 아니하면 안 오십니다. 귀신은 인격이 완전 너무나도 뭉개져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귀신은 막 이게 우리가 오지 말라고 막아도 막 억지로 누르고 들어오는 놈이 귀신이에요. 아주 인격은 아주
인격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교양이라는 건 없는 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교양 없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굉장히 젠틀한 영입니다. 관대하신 영입니다.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주의 관대한 영을, 주의 관대한 성령을 내게, 관용의 영을 부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아주 예의 바르고 젠틀합니다. 폴라이트하고 젠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도를 대할 때에 이렇게 관용하면서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들고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 다음 이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은사라는 단어는 제가 일부러 원어를 안 쓰고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 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카리스마,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라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리스마 톤. 그래서 은사는 뭐 큰 능력을 바라는 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것보다 첫째로 은사라는 단어는 어디에 초점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막 기도 많이 해갖고 막 얻는 게 아니고, 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여러분 너무 뭐 은사 뭐 알레르기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는 건데, 선물이라니까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왜 경기를 떨고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징표로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여셔야 돼. 두 번째, 이게 직분은 여러 가지나 나오는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인데 봉사,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왜 주시냐면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여러분 무기를 안 들고 전쟁 나간다. 여러분 그거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고 특별히 이게 악한 자들 많고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섬김에 있어서 직분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특히 사역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에네르게마톤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그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뭐예요? 힘이죠.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입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부러운 이유가, 돈이 사실은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이 잘 되죠.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의 피난처를 삼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서도 탁 보면 벌써 돈 믿고, 말로는 하나님 믿겠다고 해서 탁 그러고 벌써 자녀 믿고, 이러면 이게 양다리 걸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지고 계신다니까. 근데 진짜 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딱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자원으로 삼겠다고 결심하고 세상 방법 택하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혜로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나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에네르게마톤, 주님의 사역에서 힘 있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직분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에너지에 맡은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이 유익한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이 진짜 옳은가 그른가를 하나님의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지금 싸우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항상 지금은 싸우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평시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전시 상태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4단계의 악한 세력들 나오잖아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한 놈도 싸우기 어려운데 여러분 이건 4단계의 결정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군부예요. 군부 조직. 어마어마한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은사의 무기를 갖추지 않고서 어떻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느냐고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하나 더 넘어갈게요. 12장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유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다음. 참 가슴이 아픈 내용인데요. 두 가지의 벌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 중지론이 있고 그다음 하나 은사 지속론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견해를 썼죠. 은사 중지론과 은사 지속론의 그 지금 대결이 특히 우리 장로교 내부에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선택하십니까?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은사 중지론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 교수 총장님도 은사 중지론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예전에 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은사 중지론의 견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됐는데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이런 게 왜 필요하겠느냐. 그런 그 시대에는 바울 시대에는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이유는 아직까지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미완성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예언이나 뭐 방언이나 뭐 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근거를 두십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온전한 것 이퀄 성경으로 해석을 하여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이런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게 패해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그때는 아멘 끄덕했는데 여러분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게 패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면 패한다.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견해입니다. 이게 옳은 바가 아니고요. 이 말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게 패한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14장은 뭐라고 말해야 돼?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뒤에 아까 13장 뒤에 14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번 여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아멘.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4장 40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은사장과 성령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0절로.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고서
은사가 중지됐다라고 말하면 언어 영역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맥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12장, 14장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도 성경이 은사를 폐했다라고 말을 하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편지하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인데 그런즉 예언하기를 폐하지 말고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고 내가 너에게 못 다른 사람보다 방언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전제는 있죠. 40절에 그런 모든 방언이나 이런 모든 기도들이 어떻게 해요? 젠틀하게 폴라이트하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사람들 방언 기도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 이것은 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방언 기도 같이 통성으로 할 땐 같이 막 하고 이게 그래서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아예 중지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오늘 이제 9가지 은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다음 화면 보면요. 네, 성령의 9가지 은사. 제가 예전에도 수요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9가지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은사가 대략 몇 가지가 나왔냐면 한 20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또 로마서와 지금 우린 고린도전서인데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도 추가적으로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9가지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9가지를 일단은 우리가 표준으로 두고 이 9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9가지 은사가 첫 번째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변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이제 은사가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이 9가지 은사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를 조금 공부를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은사의 분류법. 이제 첫 번째 어떤 은사가 있냐? 계시의 은사. 이 9가지를 분류라는 거예요. 계시의 은사. 두 번째 분류는 발성의 은사. 세 번째는 권능의 은사. 이렇게 9가지를 나름 항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은사는 뭘까요? 계시의 은사. 여기에 의하면 이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그다음 영분별입니다. 이 계시.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딱.
이게 예를 들어 우리 지정능력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화장실 확장은 이렇게 하라, 뭐 부엌은 이렇게 만들어라, 또 창고는 이렇게 줘라.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설계도 주시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냥 진짜 뜬금없이 환상으로 막 설계도가 눈앞에 딱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현황의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설계도 같은 것을 주시는 거고, 지식의 말씀은 좀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 그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딱 말합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구나 라고 그냥 말하지 않는데 바로 그 여인의 감춰졌던 내용이 딱 주님께서 드러내시죠. 그 감춰졌던 그런 뭐 죄라든가 또는 뭐 그 사람의 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추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영분별의 은사는 이것이 지금 영적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것인지 또는 악령의 역사인지를 이게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또 이 지금 이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사상이 이게 하나님에 속한 운동인지 사단에게 속한 것인지.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전에도 여러 번 간증을 했었습니다만 사회주의 운동하는 것은 대학생 데모하고 사회주의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마인드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는 이게 뱀의 사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뱀이 막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본 이상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는 뭔가 잘못된 곳이구나. 저는 그냥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인정해요. 이렇게 거기에 토달지 않습니다. 제가 뭐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냥 딱 보여주시면 아멘 하고 갑니다. 어쨌든 영분별의 은사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 이 발성의 은사, 발성의 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발성의 은사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과 통변과 예언, 이게 바로 이제 발성입니다. 즉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말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것, 방언, 또 통변. 여러분 통변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옆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이 해석이 되거나 방언이 어떤 한국말로 들리는 거. 저도 한두 번 정도 체험을 했는데, 예전에 화전에 있었을 때 우리 정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방언 기도가 갑자기 안 들리고 한국말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딱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통변이구나 라고. 근데 그 이후에는 별로 체험이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맛보기로는 한번 봐봤다. 방언이 이게 딱 한국말로 이게 뭐 계속 우리가 통역하듯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말로 딱 바뀌어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통변의 역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감춰주신 바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제 예언, 미래일을 또 알려주십니다. 참 이 예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사실 오늘 뭐 대통령 선거 결과 아마 났을 텐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 분명히 받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하여튼 뭐 내가 본 바대로 정직하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아마 뚜껑이 탁 이제 열리게 되겠죠. 이제 그 진위를 드러날 텐데,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그 예언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어떻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제가 그것을 뭐 기도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딴 기도하고 있는데도 보여주세요.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미래의 일을 미리 알게 하신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 권능의 은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계시도 주시고 또 기도도 하게 하시지만 주님의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임합니다. 특히 어떤 권능이냐면 첫째, 병 고치는 권능이 나타나요. 그냥 이 사람이 병 고침의 은사를 받으면
안수기도 받았을 때 특별하게 병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히 이게 복수예요. 이게 딴 건 다 단수인데 병 고치는 은사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 각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기도받으면 갑상선이 치료 잘 받고, 어떤 분에게 기도받으면 뼈 아픈 게 치료 잘 받고, 이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사실 은사가 어쩐 막 오른손에 올 때도 있고 막 왼손에 올 때도 있고 막 참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 막 어떤 사람은 막 구역질로 뽑고 하품으로 뽑고 막 모양 각색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게 병 고치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있지만 그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권능을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주셨고, 또 능력 행함은 이게 특히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특히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면 귀신이 잘 쫓겨나가요. 막 이 사람이 기도하면 소리만 쳐도 막 벌써 10년 가운데 있는 귀신들이 막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기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옛날에 그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들, 제가 좀 간증도 봤습니다만 막 그냥 가까이 있지 않고 저기 멀리서부터 기도하는데도 벌써 막 불덩이가 떨어진대요. 이게 바로 능력 행함입니다. 그냥 이분은 그냥 걸어가시는데 저기 멀리 계신 분들이 벌써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서 막 눌러줘도 은혜 못 받는데 그분은 그냥 저기 멀찍이 떨어져 있어도 불덩이가 저기까지 간대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건 바로 능력 행함이에요. 능력 행함.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런 은사 받아야 돼요. 능력 행함 은사. 그래야 막 그냥 막 이 교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게 여기 믿음이 이 권능의 은사에 들어가요. 믿음의 은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막 믿음이 용솟음을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너무나도 막 믿음이 확신해가지고 막 이거 선포하고 막 그냥 바로 이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의 믿음, 또 바울이 그 사람 안진뱅이의 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이 통하니까는 스파크 작용이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워버리는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 기적의 역사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9가지 계시 은사와 발성의 은사와 권능의 은사, 이런 9가지 종류의 은사가 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그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